자, 오늘은요, 참되게 믿어 회심한 사람들의 모임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이 신학 공부를 시작하고 2년 반 전에 이 캐리사랑교회 개척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사실 미국 교회에서만 사역을 했습니다. 사역뿐만이 아니라 사실 제 모든 신학 공부가 학부부터 박사 과정까지 다 영어로 이루어졌어요. 또 더 나아가서 제가 그동안 15년 넘는 시간 동안 즐겨 들은 목사님들은 전부가 다 100% 다 영미권 설교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교회 개척을 이 한국인들을 위한 교회, 한국어를 사용하는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준비를 시작할 때 제가 뭘 느꼈냐? 나는 한국인인데 왜 이렇게 한국에 대해 잘 모를까? 한국 기독교가 잘 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한 게 있습니다. 자, 뭐냐면 그때부터 시간이 날 때마다 한국에서 유명한 설교자들 있죠? 그런 분들의 설교를 하나씩 찾아 들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저는 이 과거에 유명했고 또 현재 유튜브에서 잘 나가시는 이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다가 한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것은 많은 사람들의 신망을 받고 또 유명세를 누리는 설교자들 중 적지 않은 분들이 이 성경적 믿음과 회심에 대해 오해하고 계셨던 것이죠. 자, 그로 인해 이분들은요, 성경적 믿음에 대해서 또 성경적 회심에 대해서 더 나아가 성경적 구원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는 모습들을 제가 발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만약 제가 이분들의 이 오류가 정말 이 사람이니까 해석을 잘못할 때도 있고 또 사람 간의 해석을 잘못하는 그 차이로 인해서 그런 차이가 있었다라고 얘기한다면 사실 굳이 제가 이 설교단에 서서 이런 얘기를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왈가왈부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요, 때로는 성경을 잘못 해석할 때가 있어요. 자, 그리고 정말 올바른 두 목사님들이 서로 다른 해석을 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제가 이분들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왜 이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여겼냐? 그것은 바로 이분들이 이 성경적 믿음을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한 채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었고요. 또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성도들이 듣고 믿고 행하기 시작하면 이 성도들의 믿음의 근간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유명한 목사님들에 대해 공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유가 결코 제가 그분들보다 잘났기 때문이 아님을 기억해 주세요. 다만 저는요, 세상에 자주 잘 나가는 석학들 있죠, 신학사들, 그분들이 말씀하신 것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정말 잘 나가는 제 담당 교수님이 찰스 콜스 박사님이 정말 똑똑하신 학자시거든요. 저희 신학교에서 아마 제일 잘 나가는 학자실 거예요. 근데 그분과도 저는 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분의 이 매튜 커멘터리, 마태복음 주석서를 쓸 때 처음부터까지 옆에서 이제 제가 감수를 도와드렸는데 거기서 제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잘났냐 못났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성경적으로 이게 옳은 것이냐 옳지 않은 것이냐를 우리가 판단하는 것, 그것이 교만이 아님을 여러분이 모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그러면 이 목사님들이, 정말 유명한 목사님들이 어떻게 믿음을 설명했냐? 자, 현재 50만 명에 육박하는 유튜브 구독자를 보유한 한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50만 명이면요, 여러분, 엄청난 지금 구독권이에요. 엄청난 사람들이 이분의 설교를 듣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이 믿음에 대해 설교했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회개를 강조하는 복음 선포는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복음 선포다라고 가르치신 분이 바로 이 5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목사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분은 이 예를 들었어요. 왜 그러면 회개를 강조하지 말고 믿음만 강조해야 됩니까? 자,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들었어요. 자, 어떤 장면이죠? 바울과 실라가 이 빌립보에 있던 간수, 자, 어떤 일이 있었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감옥에 갇혀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진과 어떤 기적을 보내셔서 감옥 문이 열리고 이 간수가 사람들 다 도망갔구나, 그러면 나도 죽고 내 가족도 다 죽겠구나, 그래서 자결을 하려고 하죠. 자, 그러자 바울과 실라가 멈춰라, 우리는 도망가지 않았다, 생명을 버리지 마라 하고 말하자 간수가 이렇게 묻죠. 그러면 내가 대체 뭘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이제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자, 이 50만 명의 구독자를 가진 이 목사님이요, 이 구조를 딱 들이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봐라, 구원받는데 필요한 게 뭡니까? 뭡니까 여기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회개하고 믿어라라고 얘기했나요? 아니죠. 예수님을 믿어라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강조될 부분이 아니다라고 설명하셨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러한 설교자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확신하고요. 이분은 사실 설교를 하면 안 되는 분입니다. 너무 위험한 분이에요. 자, 사도행전 16장 31절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이 된다고 가르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자, 하지만 바울과 실라가 말한 믿음은 분명히 회개를 포함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자, 왜죠? 자, 성경은 믿음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가르칠 뿐만 아니고요, 때로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은 채 회개만을 통해 구원에 이른다라고도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4장 17절. 그때로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회개하여라. 예수님께서 처음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공생애에서 회개하여라. 왜요?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저기서 믿으라고 하셨어요? 안 하셨죠? 회개만 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이 오는 것, 도래하는 것을 준비해라라고 말씀하셨죠. 더 나아가서 누가복음 5장 32절. 예수님께서 왜 오셨을까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믿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나요? 아니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구절을 보고 예수님이 믿으란 말 안 하셨네, 회개만 하라고 하셨네 하면서 여러분 안 믿으셔도 됩니다. 회개만 하세요라고 말하면 옳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너무나 형편없는 성경 해석이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자, 베드로도 말씀하시죠. 베드로 사도도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대답하죠. 회개하십시오. 자, 그럼 믿으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자, 회개만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과 베드로가 회개하여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이라고 명령했다는 말이 곧 구원받을 때 회개만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 없다는 말일까요? 결코 아니죠. 자, 예수님과 베드로가 회개하라는 명령의 의미는 곧 죄로부터 돌이켜서,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너의 구주로, 구원자와 주인으로 받아들여, 믿음으로 받아들여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에 이르러라라고 명령한 것과 같은 의미라는 것이죠. 자, 더 나아가 바울은요, 오늘의 본문인 사도행전 20장에서요 자신의 복음 선포의 사역을 스스로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이죠.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자, 장로들이 왔어요.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하죠. 여러분은 내가 아시아에 발을 들여놓은 첫날부터 여러분과 함께 그 모든 시간을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잘 아십니다. 자, 그 후에 자신이 얼마나 이 핍박을 받고 어렵게 밤낮으로 고생을 했는지 말씀하시고 난 뒤에 이제 바울 사도께서 자신의 복음 선포 사역을 딱 두 가지 개념으로 요약하십니다. 그게 21절이에요. 나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똑같이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까. 자, 첫 번째 요소가 뭐예요? 바울 선포의 복음 선포의 주된 요소 첫 번째 회개죠. 자,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을 믿을 것을. 자, 두 번째가 뭐예요? 바로 믿음. 나는 회개와 믿음을 여러분과 모든 사람들에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전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서 빌립보에서 바울 사도가 그 간수에게 예수님을 믿어 구원 받으십시오라고 한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너의 죄를 버리고 너의 죄를 미워하고 더 나아가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어라. 너 자신을 예수님께 투신해라. 다 드려서 그분께 너 자신을 맡겨라. 그것이 믿음이죠. 자, 그렇게 말한 의미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 4장만 더 읽으면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예수님을 믿어라는 의미가 곧 죄로부터 돌이켜 예수님께 나아가라는 의미로였구나라는 것을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은 이 구절만 딱 떼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회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라고 설교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요, 참된 회심을 이루는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동면의 양면이 다른 개념 맞아요. 앞면과 뒷면이 다른 면 맞아요. 그런데 이 두 면은 언제나 함께 가야 되는 것이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믿음이 아니고요, 믿음이 회개가 아니에요. 하지만 회개와 믿음은
언제나 같이 간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봤던 게 뭐예요? 히브리서 6장 1절이죠.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기독교의 근간을 이루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기독교가 있을 수도 없고 기독교의 성장도 없을 수 있다. 두 가지 아이템이 뭐였어요? 바로 회개와 믿음이었죠. 자, 오늘의 본문에서 바울사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내 복음 선포 사역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바로 죄로부터 돌이키고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자, 근데 이분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자, 또 다른 설교자가 있었는데, 저는 이 다른 설교자를 들으면서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분이 참 믿음에 대해서 너무 큰 오해를 갖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사실은 지금은 암으로 돌아가셨는데요, 여전히 한국 교회에서 최고의 설교자 중 하나로 불리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생전에 돌아가시기 얼마 전이었어요. 이 구절을 설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너가 나를 믿느냐? 네 믿음대로 되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분은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의지를 사용해서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얘기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믿음이 내 의지로 나올 수 있는 것인가? 내가 의지를 굳건히 해서 내가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져야만 고침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 해석을 하신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분은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자,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우리가 언제나 긍정적인 믿음을 소유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이분은 우리가 우리의 굳건한 의지를 사용해서 긍정적인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대로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킬 것이라 목이 터져라 설교를 하셨던 것이죠. 자, 오늘 제가 메시지를 통해서 나중에 자세히 다룰 거지만요, 이러한 믿음의 정의는 이 목사님께서 성경적 믿음이 무엇인지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설교자 중에 한 분이 되셨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소름이 돋아요. 이런 걸 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제 마음이 덜컥 내려앉아요. 자, 이런 분들에게 아까 처음 목사님 50만 명이 지금 구독하고 듣고 있다고 했죠. 자, 이분도요, 지금 제가 이름 말하면 여러분 다 아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이 존경하시는 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믿음에 대한 이해도 전무한 채 믿음에 대해서 가르쳤을 때, 자, 그것에 대한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의지를 굳건히 해서 긍정적인 상황이 될 것이라 믿어야 하는 거래요. 자,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병든 사람이 있어요. 성도가 병이 들었어요. 자, 누구는 병이 나아요. 근데 이 성도는 병이 안 나아요. 아무리 믿으려고 노력을 하고 아무리 눈물을 흘려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뭔 짓을 해도 병이 안 나요. 자, 그러면 이 목사님의 설교의 내용에 따르면 어떻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누구 잘못이에요? 믿음이 없는 그 사람 잘못이죠. 아니, 왜 긍정적으로 생각을 못해? 왜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울 거라고 믿지를 못해? 믿기만 해. 의지를 사용해봐. 그럼 다 나을 거야. 여러분, 그것과 지금 이분이 가르친 것과는요, 한 끗의 차이도 없습니다. 동일하게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자, 금전적인 문제는 어떠죠? 그리스도인들 금전적으로 많이 어려움 처하잖아요. 자, 지금 내가 회사가 부도나기 직전이에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상황이 그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이분의 말에 따르면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죠. 나 이제 돈이 어딘가에서 뚝 떨어질 거야. 누군가 나 도와줄 거야. 믿어야지. 하나님께서 나 도와주실 거야. 내 의지를 사용해서 내가 긍정의 힘으로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네 믿음대로 되라 하면서 나를 도와주시겠지. 자, 그런 결론밖에 안 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분이 부도가 났어요. 사업이 망했어요. 그럼 누구 이게 우리가 탓해야 되죠? 그 사람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왜 그 의지가 약해요? 왜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못해요? 여러분, 지금 이 목사님은요, 정말 저는 너무 안타까운데 평생을 설교를 하신 분인데 지금도 너무나 많은 존경을 받는 분인데 믿음이 뭔지도 모른 채 50년, 한 3, 40년을 설교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철저하게 수동적인 거예요. 능동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수동적인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나중에 능동적인 믿음이 될 수 있죠. 자, 근데 왜 수동적이냐? 이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성경의 믿음은 이게 구원을 받는 믿음이든 병을 낫는 믿음이든 무엇이 됐든 이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향한 우리의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요, 그 믿음의 실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실체가 없는데 내가 믿음을 끌어내서 실체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계시하셨을 때 우리가 그 뜻을 알고 그걸 믿는 거예요. 자, 누가 먼저 그 믿음을 지금 주도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시죠. 제가 좀 더 설명드릴 겁니다. 믿음이 어디서 오는지. 근데 믿음은 언제나 수동성을 갖고 시작한다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이것을 마치 내 의지를 사용해서 혹은 긍정의 힘,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통해서 갖는 것이다라고 설교를 하면 여러분, 그 설교를 통해 누구도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두 가지 예가 좀 극단적인 예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절대 극단적인 예가 아닙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분들을 저는 많이 봤어요. 지금 예가 두 가지만 드린 겁니다.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죠. 그럼 우리가 지금 우리 기독교가 마주한 문제는 뭐죠? 이렇게 잘 나가시는 두 목사님이 이렇게 성경을 잘 모르시고 믿음에 대해 모르시고 회심에 대해서 모르는 채 설교를 하고 있다면, 또 그분들을 수십 수백만의 성도들이 좋은 설교자다, 성경을 잘 가르친다라고 듣고 있다면, 지금 우리 교회들의 영적 상태는 어떤 것이죠? 대다수의 성도들이요, 성경적 믿음이 뭔지도 모른 채 지금 신앙생활을 이어나간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에서 난다긴다 하는 목사님들이 이 성경적 믿음과 회심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이 성경을 가르치셨다면, 그들의 설교를 들으며 은혜를 받는 많은 성도들도 성경적 믿음과 회심이 무엇인지 이해도 하지 못한 채 있는 상태임을 우리가 의심의 여지 없이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믿음에 대한 이 잘못된 관념을 바로잡기 위해 먼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성경적 믿음의 본성에 대해 배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뭔지 정의를 좀 내려 드릴 거예요. 자, 그 후에 두 번째 요지, 세 번째 요지를 통해서 우리의 회심을 이루는 이 회개와 믿음이 어디에서 오고, 또한 우리의 회심을 이룬 이 회개와 믿음이 우리의 매일의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제가 세 번째 요지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참된 믿음은 무엇이며 믿음과 회심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첫 번째 요지입니다. 참되게 회심한 사람은 참되게 믿는 사람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요, 참된 믿음은 언제나 참된 회심을 이룬다는 것이죠. 자, 고로 믿음은 신자의 구원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 1800년대 후반에 이 성공의 목사로서 굉장히 큰 목회를 이루셨던 이 J.C. 라일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이 목사님은 믿음이 곧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혼의 손, 또한 혼의 눈, 또한 혼의 입, 혼의 발이다라고 설명했어요. 뭐라고요? 믿음이 곧 우리의 손과 눈과 입과 발이다라고 설명하셨다는 것이죠. 자, 왜 그랬을까? 자, 믿음은 대체 왜 우리의 혼의 손과 눈과 입과 발이 될까요? 자,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믿음 곧 우리의 혼의 손으로 물에 빠져 죽어가는 이 위험에서부터 그리스도를 붙잡아 구원을 받는 겁니다. 자, 물속에서 뭘 어떻게 붙잡을 수 있어요? 손이 있어야 붙잡죠. 자, 우리가 멸망하고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의 손을 사용해서, 혼의 손, 믿음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붙잡은 거예요. 또한 믿음은 혼의 눈으로서 그리스도를 바라봐서 이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을 바라보고 치유된 것 같이 치유될 수 있는 거예요. 왜 병에 걸렸죠? 죽어가고 있어요. 뭘 바라봐야 돼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죠. 자, 바로 믿음이 우리의 혼의 눈이 돼서 그리스도를 바라봐 우리의 죄의 질병으로부터 고침받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혼의 입으로써요, 우리가 이 입을 통해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먹어서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믿음이 뭐라고요? 우리 혼의 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먹는 거죠, 우리의 입으로. 또한 믿음은 마지막으로 혼의 발로써요, 우리는 이 혼의 발을 통해 강력한 대적으로부터 도망쳐서 튼튼한 망대이신 예수님께 달려가 안전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저는 이 J.C. 라일 목사님이 정말 너무나 이 시적인 표현으로 믿음을 잘 정리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만큼 믿음이 없이는 우리의 구원도 없고요, 우리의 치료도 없고요, 우리의 생명도 없고 우리의 안전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 참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믿음의 본성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요, 참된 믿음은 복음의 진리에 대한 지식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지식 자체가 참된 믿음이 아님을 기억해 주세요. 자, 우리는 참된 믿음에 이르기 위해 반드시 예수님과 복음에 대해 바른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은 이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멸망당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자,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들이었어요. 엄청난 복을 누렸던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복들을. 자, 근데 그분들이 왜 멸망했을까요? 바로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3절 나오죠. 형제자매 여러분,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내 동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내 기도의 내용은 그들이 구원을 얻는 일입니다. 자, 유대인들을 위한 기도 뭐예요? 그들이 구원받는 거래요. 뭐예요? 구원 안 받았다는 거예요. 2절, 나는 증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이요 하나님을 신경 안 썼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름 열심히 있던 분들이에요. 자, 그러나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씀으로써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을 위한 믿음이 있죠. 참된 회심을 위한 믿음에 지식은 필수 가결한 겁니다. 반드시 복음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또한 예수님과 복음에 대한 진리를 머리로 아는 것 자체가 참된 믿음이 될 수 없음 또한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사탄을 따르는 이 악한 천사인 마귀들도요,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예수님에 대한 지식, 복음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음을 알고 계십니까? 자, 야고보서 2장 19절 보세요. 그대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자,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냐면요,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행함이 없는 사람에게 지금 야고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너 믿는다고? 하나님 좋아, 잘하고 있어. 자, 그런데 잘 기억해.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떱니다. 그래서 말한 귀신은요, 구천에 떠도는 죽은 자의 혼이 아니죠. 바로 사탄을 섬기는 그 악한 영들, 그 천사들, 악한 천사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 마귀들도요 떤대요. 하나님 앞에서. 왜 떨어요? 하나님에 대해 잘 알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믿거든요. 자, 그런데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지식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 구원해 주신 지식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나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 교회들 안에는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 자체가 믿음이다라고 착각하면서 사시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복음의 내용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 자체가 곧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보증하지 않음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또한 어떤 교인들은 복음을, 사실을 머리로 알고 인정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니까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진짜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이라고 외칠 수 있는 것, 그게 믿음 아닙니까?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참된 믿음은 복음의 진리를 인정하는 것을 포함해요. 하지만 복음에 대한 인정 자체가 참된 믿음이 아님을 기억해 주세요. 자, 여러분은 요한복음 3장 16장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런데 그 유명한 그 구절이 어떤 배경으로 나오게 된지 아십니까? 자, 요한복음 3장 초반부를 보시면요, 한 바리새인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이 뭐죠? 바로 니고데모예요. 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요, 밤중에 다른 사람들이 다 자고 있을 때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요. 자, 그리고 그가 예수님께 드리는 그 인정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에 대한 어떤 지식을 갖고 있고 예수님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어떤 인정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절이죠.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지도자였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께 와서 말하였다. 라비님,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지금 뭘 인정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일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분임을 인정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자, 보세요. 니고데모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있어요. 단순히 예수님이 좋은 분이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너무나 중요한 분임을 인정하고 있어요. 자, 근데 지금 요한복음 3장 2절,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인정하는 고백을 하고 있을 이 시점, 니고데모가 과연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회심을 경험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아니면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말 끝나자마자 어떻게 말씀하세요? 너가
다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그리스도를 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너가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너를 포함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걸 인정했어요. 그러함에도 이는 아직 회심을, 참된 중생을, 참된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니고데모의 케이스는 사실 좋은 거예요. 왜죠? 니고데모가 나중에 예수님을 정말 믿고 회심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또 다른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26장을 가시면요, 이 바울 사도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그리빠 왕은요, 단순히 그냥 그 폴리티컬, 그러니까 정치적인 인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 이 구약 성경에 대한 믿음과 인정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자, 근데 그 말이 곧 그가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음을 인정했음이 곧 그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됐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자, 보세요. 사도행전 26장 17절이죠. 바울이 말합니다. 아그리빠 임금님, 예언자들을 믿으십니까? 어떻게 대답해요? 바울 스스로 대답해요. 물어보고 믿으시는 줄 압니다. 자, 아그리빠 왕이요, 구약 성경에 대한 믿음이 있던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러자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말하죠. 그대가 짧은 말로 나를 설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 것인가?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자, 바울이 대답하죠. 짧거나 길거나 간에 나는 임금님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내가 이렇게 결박을 당하는 것 외에는 꼭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감옥에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다만 당신이 나처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참된 구원에 이르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무슨 말이에요? 아그리빠 왕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했어요. 그 말이 곧 그가 참된 믿음을 가졌다는 의미였나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위해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고 인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요, 성경책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인정 자체가 과연 참된 구원을 의미하느냐? 자, 니고데모와 이 아그리빠 왕의 케이스를 따르면요, 그 인정 자체로는 참된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또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복음으로 기뻐했기 때문에 참된 믿음이 있는 것이라 착각해요. 기뻐하는 감정이 있죠. 자, 그러나 참된 믿음은 복음의 진리에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지식도 포함되고요, 인정도 포함되고요, 감정도 포함돼요.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 감정 자체만으론, 감정적 반응 자체가 참된 믿음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해 주세요. 자, 우리 교회들 안에는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반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교회에 나와서 참 기뻐하시고 눈물 흘리시고 그런 분들 꽤 있어요. 자, 그러나 여러분은 복음의 긍정적인 감정으로 반응하는 것 자체가 참된 믿음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네 가지 종류의 땅에 비유하셨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가지 땅. 뭐였죠? 첫 번째, 길가. 자, 두 번째 뭐였어요? 돌짝밭. 세 번째 뭐였죠? 가시덤불밭. 네 번째가 뭐였죠? 좋은 밭, 좋은 땅이었죠. 자, 네 가지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요, 흥미롭게도 이 두 번째 돌짝밭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16절이에요. 돌짝밭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바로 복음의 말씀입니다,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자, 여러분 딱 보면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걸 너무 기쁘게 막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기뻐하면서 막 그 복음에 대해서 막 흥분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자, 돌짝밭인 사람도 그랬어요. 그 감정적 반응이 없던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17절. 그들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그리고 어떠한 열매도 맺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죠. 아니, 목사님, 길가에 떨어진 거는 구원 안 받은 사람이고 이 돌짝밭, 그리고 가시덤불밭, 이분들도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냥 열매가 없을 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침례자 요한이 경고한 거 말씀드렸죠. 기억나세요?
친내전이 이렇게 말했어요. 도끼가 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자, 이제 주인께서 그 도끼를 한번 내리치시면 너넨 끝이야. 너넨 죽어. 영원히 멸망당해. 자, 근데 그 조건이 뭐였어요? 너가 뭘 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떤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뿌리가 잘려서 불 속에 영원히 던져질 것이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요, 일맥상통하는 가르침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비유를 보실 때요, 열매 없음에 대한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열매 없음의 의미는요, 곧 파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낸다고 하셨죠. 여러분, 거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요, 30배 낼 수도 있어요. 좀 작죠, 다른 사람에 비하면. 하지만 내요. 60배 낼 수도 있어요. 30보다 좀 많지만 100배보다 좀 적죠. 100배 낼 수도 있어요. 30보다 60보다 많죠. 이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열매를 무조건 낸다. 자, 그것이 사복음서가 일관성 있게 가르치는 진리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열매를 맺지 못한 이 돌짝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듣고요, 순간 반짝 기뻐요. 그래서 열심히 해요. 뭐 한 몇 주, 몇 달, 심지어 뭐 1, 2년이 될 수도 있겠죠. 2, 3년 열심히 해요. 자, 근데 내 삶이 어려워요. 자, 그러면 믿음의 뿌리가 없어서 어떻게 돼요? 다 떨어져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한 감정적 반응은요, 성경적 믿음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지식 자체가 믿음이 아니고 복음의 진리를 인정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 아니며 복음의 긍정적인 감정으로 반응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 아님을 배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은 무엇일까요? 네 번째로요, 참된 믿음은 복음의 진리를 지식적으로 알고 인정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할 뿐만 아니라, 이 세 가지 다 중요합니다. 지식, 인정, 감정적 반응 다 중요해요. 자, 근데 그뿐만 아니라 복음의 주인공이신 구주 예수님, 구원자이자 주인이신 예수님께 스스로를 전적으로 의탁하는 겁니다. 의탁. 자, 우리가 참된 신자인지 거짓된 신자인지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여 우리 자신을 그분께 전적으로 내어 맡겼냐는 것에 달려 있어요. 자, 성경적인 참된 믿음을 잘 보여주는 단어는 바로 의탁입니다. 자, 의탁이 뭐예요? 의지할 의, 혹은 신뢰할 의, 그리고 부탁할 혹은 내어 맡길 탁이죠. 그러니까 믿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행위가 오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맡기죠. 자, 믿을 만한 사람이 여러분 돈 관리해 준대요. 뭐 맡기실 거예요? 돈 맡기시겠죠. 자, 믿을 만한 사람이 청소부가 와서 여러분 집 치워주신대요. 뭘 맡기시겠어요? 여러분 집 맡기시겠죠. 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믿으면 우리가 뭔가를 맡긴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뭘 하죠? 내가 내 전인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믿죠. 자, 그럼 내 전인을 예수님께 드린다는 거죠. 내어 맡긴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저는 사실 복음 전할 때요,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투신. 투신 자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투신입니다. 믿음은 투신이에요. 자, 뭐냐면 투가 뭐죠? 던질 투죠. 신은 뭐예요? 몸신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내가 예수님께 뛰어요. 절벽에서 뛰듯이 뛰어요. 왜요? 그분이 날 받을 걸 믿기 때문이죠. 그분의 능력을 믿기 때문이죠. 죄가 지금 나를 죽이려고 달려오고 있어요. 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절벽에서 예수님이 나한테 뛰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널 받아줄 테니 뛰어. 자, 내가 그분을 믿어요. 그분이 슈퍼맨보다 더 강하신 분이에요. 나를 분명히 캐치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믿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죄가 나를 죽이기 전에 뛰겠죠. 투신하겠죠. 자, 그것이 여러분 바로 성경적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께 우리 몸을 다 투신할 수 있냐? 우리 전인을 어떻게 투신할 수 있습니까? 자,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신뢰하고 의지할 만한 튼튼한 반석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1절 보세요.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튼튼한 반석이세요. 지금 바울 사도가요, 구약의 아이디어를 따온 겁니다. 자, 어디죠? 이사야서 28장 16절이죠.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시온의 주춧돌을 놓는다. 시온이 뭐죠?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의 땅이죠. 하나님의 도시. 거기 주춧돌을 놓으시는데 성전이 선 곳이 시온이죠. 예루살렘 중앙에. 자, 얼마나 견고한지 시험하여 본 돌이다. 이 귀한 돌을 모퉁이에 놓아서 기초를 튼튼히 세울 것이니 이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불안하지 않을 것이다. 잘 보세요, 여러분. 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예수께 내어드려야 되는지, 예수님을 의지하고 왜 투신해야 되는지. 왜요? 예수님은요, 너무 튼튼하셔서 우리에게 안전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를 보호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분께 내어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삶과 나의 혼과 나의 시간과 나의 돈과 나의 가족과 나의 미래까지 다 맡길 수 있는 그분, 그럴 만한 신뢰를 받을 만한 능력이 있는 분, 바로 반석이신 우리 예수님이시죠. 자, 예수님을 이렇게 참되게 믿기에 스스로를 예수님께 내어 맡긴 사람은 자신의 삶을 더 이상 힘들고 어렵게만 살아가진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한국어가 조심해야 되잖아요. 말을 뭐냐면 안 힘든단 말이 아니에요. 어려움이 없단 말이 아니에요. 자, 근데 어렵기만 하게 살지 않아요. 힘들게만 살진 않아요. 자, 그들은요, 예수님을 신뢰하여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짐을 이미 다 내려놓았기에 예수님 안에 있는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거 알아요, 다. 나 짐 있는데 예수님께 가야지. 자, 근데요, 거기까지만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전히 자기 짐을 지는 분들이 있어요. 여전히 그냥 잠을 못 자요. 너무 걱정돼서, 너무 힘들어서 내가 그냥 하려고 그냥 아주 그냥 손톱이 빠질 정도로 막 움켜쥐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근데 그분들은 아직 예수님께 자신을 투신한 분들이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의 약속이 뭐예요? 너가 나한테 오면, 짐을 갖고 오면, 너를 투신하면 어떻게 해준대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어디서요? 이 땅이에요, 여러분. 천국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땅에서 너가 나를 만나서 너 자신을 나에게 투신하면 내가 너의 짐을 받고 너의 전체를 들어 올려서 너가 쉴 수 있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서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거짓말 하시나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예수님 믿는데요. 근데 마음에 쉼이 없어요. 누가 거짓말쟁일까요? 예수님이 지금 거짓말 하신 걸까요? 그 사람들 나 믿는데, 그 사람들 믿긴 하는데 쉼이 없어. 내가 미안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미안해, 내가 거짓말해서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죠. 그분들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쉼이 하나도 없다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내 삶을 내가 운전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운전하고 계신가? 지금 내 짐을 내가 지고 가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께 내가 의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이켜 봐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베요. 그럼 예수님의 명예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제가 간증을 조금 하면 여러분, 저도 나름 열심히 사는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나름 좀 바쁘게 살아갑니다. 저도 나름 짐을 좀 지고 사는 사람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미주러블한, 그러니까 막 끔찍해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울상으로 힘들어,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사나, 이렇게 살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정말 행복하게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정말 기쁘게 매일매일 살아가요. 제가 일이 많고 어려움이 많다는 게 저에게 단순히 짐으로만 다가오지 않아요. 이런 거죠, 여러분. 이 짐이 나한테 있어요. 무거운 거 맞아요. 근데 내가 이걸 왜 짓는지를 저는 이제 왜 짐을 지고 가는지 잊지 않거든요. 왜 잊지 않을까? 뭘 잊지 않을까요? 바로 이 짐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야. 예수님 주신 멍에야.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넘어지기 전에 그분이 분명히 나를 붙잡아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 여러분도 그 믿음을 다 가지셔야 됩니다. 이것은 목사들만을 위한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이 가져야 될 믿음이고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참된 쉼과 안식은 하시는 마음을 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여 예수님께 자신을 내어 맡긴 참된 신자는 그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시편 18편에
시편을 쓴 이 시편 기자가 한 고백을 함께 고백할 수 있습니다. 시편 18편 1절 보세요. 나의 힘이신 주님. 자 보세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떤 고백을 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왜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해요?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십니다. 왜 어떻게 사랑 안 하고 배겨요, 이런 분을? 나에게 이런 안전을 주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나에게 이런 풍요함을 주시는 그분을 내가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이 이제 시편 18편 1절 2절만 보시면, 이 시편 기자가 이 풍요 속에서 아주 잘 나가서 번영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 찬양하는구나,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3절 보세요.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자, 찬양을 하고 있어요. 왜 어떤 상황에서 찬양하고 있죠? 주님께서 나의 원수들에게서 나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편 기자는요, 대적들이 창과 칼을 들고 이 사람 목을 따려고 하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믿음의 고백을 보세요. 하나님, 나 죽어요. 원수들이 너무 세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러고 있나요? 어떻게 시작해요, 시편을? 나의 힘이 되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죠.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십니다. 그래서 내 대적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그들이 아무리 당차게 나를 향해 달라온다 할지라도 저는 압니다. 저는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제가 하나님의 그 요새 안에 들어갔으니, 제가 하나님의 그 반석 위에 서 있으니 그 누구도 나를 해할 수 없음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구원에 이른 사람이 갖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의 차이를 자세히 배웠습니다. 자, 이제부터 간단하게요, 참된 회심을 이루는 회개와 믿음이 어떻게 가능하며, 또한 회개와 믿음이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회개와 믿음을 통해 참되게 회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 바로 우리가 회개와 믿음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두 번째 요지예요. 참되게 회심한 사람은 하나님께 참된 회심에 이르게 하는 회개와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구원을 이루는 회심은 죄인인 우리가 이루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해 은혜로 이루시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회개와 회심은, 이 회개와 믿음과 회심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참된 회심을 이루는 회개와 믿음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임을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참된 회심을 이루는 회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성경은요, 회개가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분명히 가르칩니다. 자,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18절에 이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와 그의 가족이요, 사도행전에서는 처음으로 복음을 믿고 성령님을 받습니다. 자, 그러자 유대 기독교인들이요, 혼란에 빠져요. 아니, 어떻게 이방인들이, 아직 그 할례도 안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았어?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 자, 그러자 그들에게 이제 베드로가 설명을 하죠. 내가 복음을 전했고 그가 믿어서 성령님을 받았다. 자, 그 말을 듣고 그들이 잠잠하였죠. 자, 그러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말하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 자, 근데 이 세 번역이 좀 번역이 아쉬운데 잘 보세요. 그 목적이 뭔지, 목적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목적어가 뭔지 잘 보세요. 직역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룰 수 있는 회개를 선물로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대상이 바로 회개예요. 어떤 회개? 바로 생명에 이룰 수 있는 회개. 그러니까 그 마음의 문, 이방인들의 그 강팍한 마음을 누가 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신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그 안에 넣어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이 회개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지금 유대인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바른 목사와 그의 가르침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도 분명히 얘기해요. 자, 디모데후서 2장 24절 25절 보세요. 주님의 종은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고 잘 가르치고 참을성이 있어야 하고 반대하는 사람을 온화하게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 이거 저를 위한 겁니다, 여러분. 목사들을 향한 얘기예요. 자, 근데 그렇게 왜 해야 되냐? 그렇게 하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회개시키셔서, 누가 회개시키셔요?
하나님께서 회개시키시죠. 진리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새 번역이 조금 번역이 아쉬워요. 직역해 드릴게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반대하는 자들에게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다시 한번 보세요. 목적어를. 회개가 목적어예요. 회개를 선물로 주실지도 모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죄인이 여기 이 경우는요, 이게 약간 좀 교리적으로 잘못된 분일 수도 있어요. 또 교회에서 목사를 대적하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이 회개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진리에 이를 수 있는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면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 목사가 온유하게 친절로 그를 가르쳐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뿐만 아니라 믿음 또한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의지나 긍정의 힘이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임을 기억해 주세요. 참된 회심을 이루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에베소 2장 8절 9절이죠. 자, 유명한 구절이에요. 여러분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자, 믿음을 통해 받는 구원. 자, 믿음이 온 그곳에 구원이 있어요. 자, 근데 이 믿음을 통해 오는 구원이 누구에게서 난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이루는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1장 29절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특권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자, 고난을 받는 특권 좀 나중에 생각해 볼게요. 오늘 생각하지 않을게요. 자, 두 가지, 이 특권의 두 가지 양면성이 있죠. 첫 번째는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특권,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 받는 특권. 자, 근데 이 특권이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그 믿는 특권을 주신다라고 바울 사도는 얘기하고 있어요. 뭔 말이에요? 믿음이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자, 베드로 사도도 동의합니다. 베드로서 1장 1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시몬 베드로가 우리의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잘 보세요, 우리의 믿음과 같은 귀한 믿음을 받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단순히 믿는 자들에게 말하지 않고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을 받았대요. obtained, received. 뭔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 귀중한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에게 내가 편지를 씁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제 여러분은 제가 설교 초반에 이 한국의 유명한 설교자가 믿음이 곧 우리의 굳건한 의지이고 긍정적으로 사고하는 긍정의 힘이라고 가르친 내용이 얼마나 비성경적인 가르침인지 분명히 명확하게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는 마음과 믿음의 마음을 은혜롭게 먼저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개와 믿음을 경험한 사람은 회심하는 순간만 회개하고 믿을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내내 회개하고 믿어간다는 사실 또한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요, 이 회개와 믿음, 이 회심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어떤 연관성을 갖느냐, 마지막 요지입니다. 참되게 회심한 사람은 구원받을 때 한 번 회개하고 믿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회개하고 계속해서 믿어 갑니다. 자, 그래서 참된 신자는요, 끊임없이 죄를 회개합니다. 이 죄의 용서를 경험하고 구원에 이르렀다는 말은 우리의 죄의 용서가 끝이 났다는 말이 아님을 기억해 주세요. 자,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은 이미 다 던드립니다. 끝났어요. 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우리의 구속사역은 다 끝난 거 맞아요. 자, 근데 우리 입장에서 구속사역이 끝났나요? 그 말은 뭐냐면, 끝났으면 뭐냐면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안 져야지 끝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매일 죄를 져 나가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여러분, 죄의 용서를 받았다, 끝났다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표현하셔야 돼요. 우리가 계속해서 죄의 용서를 받아가고 있다 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언어입니다. 그 말이 곧 내가 앞으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없다의 개념이 아니고요, 참된 신자는 결국 죄를 용서를 다 받는데 그 과정이요, 한 번의 십자가에서 끝났으니까 더 이상 우리가 죄를 경험하지 않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죄를 매일 경험하는데 우리가 그 매일 경험하는 그 죄를 짓는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항상 있기에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죄를 용서해 나가고 계신 것이란 것이죠. 자, 이게 이단교일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뭐냐, 이게 인간의 관점에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죄를 매일매일 져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값은요, 십자가에서 치러진 게 맞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죄의 용서는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잃을 필요는 없죠. 자,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구원, 죄의 용서는요, 매일 새로운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넘어졌을 때 그 용서가 새롭게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수님의 피를 통해 우리를 매일 용서해 주고 가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매일 죄를 질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돌이키는 거예요. 고백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내 죄를 고백하고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그것을 보상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고요. 상도 앞에서 자백하고요. 돌이키고요. 그 일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건 뭐예요? 이미 복음 믿고 회개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들이 죄 속에 있을 때 이런 명령을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이에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뭐 해요? 회개하여라.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가요, 우리가 구원 받을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때 시작되죠, 회개의 삶이. 자, 그런데 회개 한번 참되게 한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죄를 질 때마다 브레이크를 걸고 돌이키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그걸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성화입니다. 성화.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넘어질 때가 있지만 거기서 멈춰 있지 않는 삶. 다시 일어나서 이 죄에게 노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삶.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다시 지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뒤를 따를 수 있는 삶. 자, 그것이 바로 참되게 회개한 사람이 계속해서 회개하며 살아가는 삶인 것임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또한 참된 신자는 끊임없이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어 갑니다. 자, 참된 신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어요. 자, 저는 현재 이 무신론자인 한 젊은 청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미국 교회에서 자란 형제예요. 그 형제를 제가 한 3년 전쯤에 만나서 이 형제랑 대화를 나눴는데 이 형제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 목사님, 제가 어릴 때 진짜 하나님 믿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무신론자예요. 근데 어릴 때 나 진짜 믿었어요, 진짜. 그래서 만약 하나님이 진짜 있으면, 나는 없다고 믿는데 진짜 있으면 나는 천국 갈 것 같아요. 저한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안 믿어요. 무신론자예요. 나 어릴 때 진짜 믿었대요.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 있으면 난 천국 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청년이 사실 굉장히 똑똑한 친구인데, 굉장히 논리적인 친구였는데 간과한 사실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참된 믿음,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요, 있다가 없어지는 믿음이 아니에요. 한번 참되게 믿은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계속 믿어 간다라고 성경은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 사도가 그 기독교의 덕목 3개가 영원히 거하는 덕목 3개가 있다고 했어요. 자, 뭔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이죠.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 덕목인데요. 이 3개는 항상 있을 것인데. 자,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한번 생기면 그 믿음이 항상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믿음이 항상 있다는 말은 곧 우리의 신앙생활이 계속해서 믿는 삶임을 암시합니다. 자, 또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으로 시작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자, 바울은 자신이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자신의 믿음이다라고 고백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신자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도인 바울만을 위한 고백이 아닙니다. 왜죠?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게 한 그 믿음 있죠? 그 동일한 믿음이 여러분의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요, 굉장히 두려움 속에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 믿음이 없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에 얽매여서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 비욘드, 그 너머를 보지 못하고 계시면요, 여러분, 그거는 믿는 신자의 삶이 아니에요. 믿는 신자의 삶은 뭐예요? 내 눈앞에 원수가 있어요. 내 대적이 있어요. 자이언트, 그 거인들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병이 있어요. 죽음이 있어요. 자, 근데 그 너머를 보는 거죠. 뭐로요? 바로 믿음으로요. 죽음을 이기신 나의 주인,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망대, 나의 이 믿음의 창시자요, 나의 믿음의 피니셔, 완성하시는 분,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 주일과 오늘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참된 회심을 이루는 성경적 회개와 성경적 믿음인지 무엇인지 잘 배웠습니다. 자, 우리는 캐리사랑교회를 참되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나가기 위해 기독교 믿음의 근간을 이루는 이 회개와 믿음의 교리를 굳건히 붙잡아 나가야만 합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 중에요, 오늘 말씀, 지난주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내가 참된 회개가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참된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느끼시는 분이 있다면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셔도 됩니다. 질문해 주세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드릴 수 있고요, 성경을 통해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회개, 성경이 말하는 믿음, 정말 가치 없는 작은 보잘것없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회개와 믿음이 바로 여러분의 그 회심한 삶,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근본적인 교리의 진리이며 또한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이 됨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캐리사랑교회를 계속해서 참된 교회로서 건강한 교회로서 세워나가기 위해 우리는 이 회심의 교리, 이 회개와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